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얻게 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5절로 9절의 말씀에서는 시인은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신 사실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궁창의 물, 위의 물, 아랫물 해서 나누시는 그것을 찬양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땅의 기초를 세우신 것을 찬양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상의 생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고 또 땅의 식물을 창조하신 그 사실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시편의 이야기예요.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로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샘을 솟아나게 하시자 산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고 이 흐르는 물을 통해서 각종 들짐승들이 해갈하고 공중의 새들은 노래하고 땅은 만족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자, 보면은 샘물이 산중에서 골짜기에서 막 흐르는 셀 수 없는 많은 지류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동식물들에게 또 각종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이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또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샘물이 산과 들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는 들나귀까지도 갈증을 해갈한다고 그러죠. 목을 축이게 한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황폐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폐허에 버려진 듯한 그 동물조차 누가? 하나님이 그 물을 통해서 해갈하고 목을 축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에게 필요한 그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크고 작은 새들까지도 그러니까 즉 샘과 시내곁 나무 그 가지 사이에서 둥지를 틀고 깃들이는 그 장면들, 그리고 거기서 평화롭게 노래하는 장면들, 그것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완전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 아래에서부터 샘물을 솟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서 또 비도 내리신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피조물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풍족함을 누리도록 섭리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14절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결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또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에 이르기까지 얻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4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물을 이렇게 주시면서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 땅에서 나는 식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게 다 누구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행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시켜 주시고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포도주, 기름, 양식, 사람의 삶의 질을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풍요롭게 해주는 그 은총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입니다. 수고롭고 힘든 인생 속에 여정을 걸어가다가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풍취의 그런 공급원으로서 포도주가 소개되고 있는 거고요.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열매로 만든 짜낸 기름인데요. 이건 식용 기름이라기보다는 이 팔레스틴 지방은 굉장히 거친 모래바람과 또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얼굴이 쉽게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을 사람의 얼굴에나 피부에 발라서 사람의 피부를 곱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던 기름, 이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서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양식들을 또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육체적인 강건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생스러운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양식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도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무에게까지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무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주어서 이 키우신 나무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혜택을 입는 거죠.
한 번 심겨진 그 백향목, 그 백향목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심으로써 푸르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지속적으로 그 백향목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지금 전달되고 있죠. 또 작은 새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새들,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학이라는 큰 새들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견고한 나무에 깃을 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야생동물 중에서 사냥과 지금 너구리를 들어가지고 그것들의 서식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와의 섭리의 신비로움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냥이라는 동물은 산악지대 중에서도 가장 높고 바위가 많은 곳에 살아서 그 험한 곳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동물이 사냥입니다. 너구리는 산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 살면서 험한 곳을 이렇게 조금만 위험이 느껴져도 그 바위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동물이 너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건데 그런 눈에 관찰하기 어려운 그런 동물까지도 다 누가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높은 산, 바위, 그런 험준한 곳, 그곳에 사는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잘 지내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게 세상을 주관하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과 은총으로 모든 만물을 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을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 동물들을 피상적으로 결핍된 은혜를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결실을 땅을 만족시키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과에 그 어떻게 보면 풍족하게 될 때까지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그냥 뭐 대충 먹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고 풍요롭게.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윤택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공급이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결과가 보장된 은혜, 만족할 때까지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 하나님은 뭔가를 주는 척하다가 신용만 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죽만 울리고 사람을 뭐 황당하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담이 없는 은혜. 그 사랑이 그쳤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이미 준비하시고 또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작동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자신의 결과로 우리를 뭐하도록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소위 뭐 쫌생이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만족해 하시려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풍성한 만족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심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만족이 임하는 걸 보면 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느끼게 돼요. 오늘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달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완벽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들 각자의 삶을 다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하도록 우리들을 만족해 하실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에서부터 지키시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능하신 힘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어떤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신 양식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만족함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한 날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또한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부흥의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또 청년부 수련회 오늘 또 마무리 짓고 오는 길 가운데도 안전함으로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